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해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기가 드는데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진자매는 못 듣겠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 인사들을 하는데요. 단지 자기 이름만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또 20절 뒤에 있는 말씀들도 전부 다 사람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끝까지 신앙 붙드십시오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6장 전체의 말씀이 쭉 문안 인사를 나누는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6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특별하게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안 인사를 쭉 하다가 한 가지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의사항을 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석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좀 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로마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시 올까봐 이러한 사람들을 미리 조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리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거짓 교사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교훈을 거슬러서 너희 가운데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너희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 곧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여 떠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 또 이단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조금 깊게 들어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교만을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일정 부분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헌신했는데 당신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가 많은데 당신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부추겨서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로마 교회는 지금 지도자의 자리를 두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누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패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게 화해하게 하고 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갈등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은혜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해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도 이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 답이 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등을 생긴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내가 저 유대인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더 교회에 헌신했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더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이런 마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은근한 교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의 원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전통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로마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 토박이들인 자기들이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 떠는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집단 모두 내가 사실은 조금 더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가르침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완전히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전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주인은 그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1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조? 이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한 26,000불 정도 빚진 사람들을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고도 작은 돈 빚진 사람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은 크게 분노하여 결국 이 종을 처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바울의 가르침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하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대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막 삶을 살 때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용서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으로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의 그 놀라운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진실로 갖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어디 가서 100데나리온 용서해 준 거, 그 이야기하기 민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뽐내지 않게 되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압도적인 것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서로 화해를 하라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해서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되게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하게 시도하려고 하면 결국 율법주의적인 종교, 강압적인 종교가 되고 결국 억압과 폭력의 종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깊이 곱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내가 진실로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고 그 모든 일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필요한 것,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감격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만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비트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을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네가 이만큼 훌륭하지 않니? 네가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니? 네가 이만한 자격이 있지 않니? 계속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누가 와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칭찬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나한테 뭐 가져갈 게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율법과 전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이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 이 교회를 다시 분열로 흔들게 된다는 그런 말들을 이 바울이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깨닫고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거꾸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겉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쉽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자기에게 칭찬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보았는데요. 착한 여자친구 사귀는 법, 이제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한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대형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가서 대형교회가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제도가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내고 봉사를 참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3년만 그렇게 하면 어느새
그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 되면 모든 착한 자매들이 그 남자를 주목하게 된대요. 네, 그러면 너가 좋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팁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 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착한 여자친구 사귀는 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놓고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짜로 예수님의 용서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게 되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세계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죽는 경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도록 이끄는 것이 말씀의 길인데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그러한 겉만 보이는 모습만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에 감추어진 교만을 충동질하고 자랑을 충동질합니다. 말씀대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막 칭찬해주고 높여줘서 그 사람을 높은 권위에 있게 함으로써 정작 자기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거짓 교사들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점점 거룩해지지만 속으로는 점점 교만해지는 길을 충동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1500년대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공로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공로가 쌓여서 그게 이제 천국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짐을 계속해서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사람들을 막 충성하게 함으로써 결국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였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로만 내몰아서 그 일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독려해서 실상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살펴서 떠나라 선포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를 분열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날마다 붙들리게 되며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로를 주목하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주목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는가를 주목하게 되면 그 업적과 공로를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 업적과 공로를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이고 거짓 가르침의 특징인 것이죠. 이렇게 죄짓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한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는 지혜롭게 나아가고 악한 것 곧 나를 높이는 종교 생활에는 물들지 않기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결국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화해와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을 우리들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용서에 깊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 삶에서 예수님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면 점점점 뒷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뒷자리가 아니고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점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점점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점점점 내 것 나누어주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주님으로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늘 주님을 찾게 되고 모든 날들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며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의 길로 가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때에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며 모든 순간에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는 것보다 나쁜 신앙이 더 위험합니다. 나쁜 신앙은 겉모습만 그럴듯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주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도 좀 약해지면서 은혜와 감격도 없으면 그거 좀 지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주님 만나려고 애쓰면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점점점 좋아져 이 사람이. 근데 속으로는 전혀 없어지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신앙의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직분을 사용합니다. 권세와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팝니다. 교묘한 자랑, 교묘한 교만이 삶에 흘러넘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의 깊이를 살펴보면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쁜 신앙으로 바뀝니다.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 가장 빨리 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두부를 좋아해요.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를 자주 먹는데요. 두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비슷한 고기가 있어요. 닭고기도 마찬가지. 이 부드럽고 연한 고기는 밖에 내놓으면 빨리 상해요. 우리의 신앙이 좋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은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 또 빨리 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답, 우리의 신앙의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진실로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썩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언제나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 이번 한 주도 더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생명력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삶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때가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용서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깊이 알게 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품고 나누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